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갈등은 해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지금 북미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흙과 벽의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상사와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간의 갈등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자지간의 갈등, 오늘날 앞으로도 더 많은 갈등으로 골이 깊어갑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직장 안에서 늘어나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저는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저는 검사 결과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 대인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뭐 저만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직장 문제인가요? 결혼 문제인가요? 미국에 살면서 어느 스트레스로 인하여 엄청난 큰 충격이 마음속에 밀려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 안에 살면서 어느 정도의 누구나 그런 스트레스는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의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갈등은 정욕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나쁜 습성과 인간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정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대인관계였습니다.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만과 습관 때문에 갈등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랍니다. 큰 사업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지요. 공로가 있어도 겸손해야지요. 지혜가 있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명예가 있어도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더욱더 조심하라 해요. 자세를 낮추고 늘 겸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식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중요한가? 늘 그러한 문제로 놓고 힘겨루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이고 더 중요함을 내세우는 그런 교만 때문에 갈등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면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요. 아무리 사랑하여 죽고 못 사는 커플들도 밀당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밀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것입니다. 밀당이 그리 나쁘지만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밀고 당기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임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딸아, 너가 아무리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 밀당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면은 우리 딸이 그만큼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뜻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좀 당길 줄도 알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자 살자 못 사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좋아도 약간 좀 튕기는 그런 마음. 그런 밀당이 있을 때 사랑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당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귀가 쫑긋하네요. 지금 연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고무줄처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집니다. 고무줄. 한쪽에서 당기면은 그래 너 당겨? 나도 당길 거야. 서로 당기면 끊어지게 되어 있지요. 여자가 당기게 되면 남자는 그래 끌려가줘야지. 남자가 당기게 되면은 여자가 그래 너 당겨? 내가 당길 때 이 고무줄은 끊어지게 됩니다. 오 그래? 내가 끌려갈게. 그럼 이 고무줄은 팽팽한 사랑의 고무줄이 되는 거예요.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 쪽으로만 당기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당기려고 하지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힘들어. 무엇일까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매주마다 소그룹 하는 것이 힘듭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죠.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왜 상처를 받죠? 대인관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에 의식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지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겠다는 것도 교만이요.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지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말씀 앞에 양보하거나 거짓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았지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적극적으로 앞잡이를 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할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권한을 그 순간 다 버렸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다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그런 후 일생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의 진실된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절대 거짓된 가르침이 없었다. 그런 확신에 차 있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목회자들이라면 목회를 하면서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짓된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목회자들이라면 꿈에서도 꿀 수 없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은 무엇이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양심을 훔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 또한 사람 또한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러한 말입니까?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마음일까요? 맞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실과 정직이 아닐까요? 선한 마음 아닐까요? 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 태만이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잘 배웠어도 인격이 부족한 경우가 있지요. 도덕적 양심이 사라지고 하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잘 배운 사람일수록 가정에는 폭력이 있지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태만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었대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불의와 거짓말로 더럽혀지고
있음을 확실히 밝혀지는 대목이지요.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거짓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불의와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이 있지요. 일단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지.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미국 안에 살면서 신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바울처럼 미국에서도 시민권은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가 다르지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존재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가 분명히 다르나 라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속이 다르지요. 아멘. 분명한 소속이 있지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소속입니까?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만큼 소속감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피하려거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줄 성수를 지키는 것도 큰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은 너무나도 소중한 책임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책임감이 바로 주일 성수이지. 성도들끼리 만났네요.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개개인의 성도들에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야.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구역 인원이 아니니까, 우리 전도회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간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신뢰감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이지요.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면 갈등이 아니라 단결과 웃음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래요. 걸림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길가에 있는 돌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유대 사회에서나 남에게 해방거리가 되지 말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해방거리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고 잘못된 신앙인들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하고 양보하는 사랑의 리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 가족의 책임감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요. 전도한 그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새 가족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전도한 사람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식탁에 교제를 하든지 서구력을 하든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늘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실을 상대방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지요. 설령 나의 행실이 미스가 있을 때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른 삶이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라 생각합니다. 나의 행실은 부족한데 무슨 큰 사업을 했다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선도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행실을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사람과의 갈등은 크게, 아주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버리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할 것 같아,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조롱할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에 넘쳐나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세상에 주는 영광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영광을 버려도 절대 기죽지 않고요, 무시당하지 않고요,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외쳤을 때 다윗은 장애물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교만과 도덕적 양심이 사라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